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쉽고 또 때로 따라 재미있기도 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그러나 심오한 말씀들입니다. 들여다볼수록 귀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서 잘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의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걸리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 또 노력해도 부자 되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은 좀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부자인 사람들이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좀 생뚱맞고 불편하죠. 또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대다수 문명사회에서는 부자로 사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구절들은 슬쩍 옆으로 제껴둡니다. 언급하기 불편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찾아와가지고 꿇어 앉더니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생은 구원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이미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목말라 한 것이죠. 괜찮은 물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중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모인 총대원들이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가끔 회의하다가 보면 이분들이 과연 교회 지도자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나부인이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목소리만 막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될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 구조적으로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평생의 화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구도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좋게 여기셨어요. 좋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계명에 나오는 조항들을 쭉 열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 준수야말로 영생을 얻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준수에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으로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속으로 내가 참 잘 살아왔지, 이런 정도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한 다른 한 가지는 전혀 예상 못한 허를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율법 중수와 함께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21절이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 이 말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걸려 넘어져요. 제가 전 재산 얼마나 적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댈 수 있습니다. 자, 전 재산을 처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주 간혹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긴 했죠. 대표적으로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 그 아버지가 당시 이탈리아에서 매우 잘 나가는 상인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재벌 2세입니다. 젊은 날 막 잘 사는 집안이니까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고 막 그렇게 노는 세월을 거듭하다가 그다음에 전쟁에 지원해서 기사를 원했다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신비 체험을 해요. 주염성을 듣습니다. 내 교회를 고쳐라 하는 주염성을 듣고 옛 생활을 청산하죠. 또 상속을 거부하고 탁발 수도에, 탁발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산 기입하지 않고 그냥 다섯 가서 얻어먹는 식의 그런 탁발 수도회를 세웠어요.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는 청빈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나중에 물론 약간 변질되긴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프란체스코니까 그렇게 대중적 수도원을 설립도 가능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노숙자 되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잘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예수님이 청빈과 무소유 자체를 절대 그 삶의 기준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들로 선물 주고 이 땅을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누리고 잘 살아라. 창조의 섭리예요. 한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그 물질과 재물에 종속되는, 지배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심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하는 말은 그도 재물에 종속된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23절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24절에서 또 일종의 속담 비슷한 말씀으로 묘사하십니다. 표현이 재밌죠?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번역을 그냥 낙타가 아니고 이 밧줄이다 그렇게 해요. 밧줄은 다 앞으로 실 만들어서 끼면 들어간다. 아주 이상한 해석이죠.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비현실적이죠. 초기 기독 공동체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문제는 그 부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재물에 물질에 종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면서도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이 재물에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분산해 놓았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종속, 부자의 재물에 대한 종속성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재물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한다거나 약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통째로 삼키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막 위축시키고 기쁨을 소멸시켜버리고 때로 영혼을 파멸시켜버려요. 이런 사태를 매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상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네. 저기 딴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식을 등락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도 막 회사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거기 가는 거죠. 주식 조금 오르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기분이 우울해지고 요즘 주식 투자한 분들 죽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대출 받아서 투자한 이들은 멘붕이래요. 여러분 대출 받아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부동산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막 따라잡아서 사야 된다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막 커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온통 신경이 거기 쓰이는 거예요. 이자 낼 때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좀 강화된다 이런 소문 들면 부동산을 빨리 이게 처리하고 파는 게 낫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정신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끝나야 됩니까? 더 이상 인명피해 막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사정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관심 거기 다 가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알바를 여러 명 두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신경 너무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고시키는 게 쉬운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큰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돈에 영혼을 쏟아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존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고하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머리 쓰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나 고상한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따복따복 월급 잘 나오는 직장들 근데 이런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돈에 더 절대적 지배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소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또 판검사들,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정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북구에 집을 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모두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만드는 원리를 잘 아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부자처럼 이렇게 재물에 영혼이 종속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속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느니 설령 못 들어간다도 일단 여기서 부자로 살아야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밑에 깔린 게 아닌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천당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의 한복판에 coming soon,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은 이미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의미를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일단 100이라는 시간으로 잡아보면 100이라고 보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한 40쯤 될 거예요. 그건 자고 먹고 배설하고 씻는 시간이죠. 나머지 60%가 우리가 일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돈과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돈이 있어야 좋은 차도 사고, 돈이 있어야 좋은 옷도 입고,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노후도 쾌적할 수 있다. 무슨 일을 그걸 돈과 연관시킵니다. 상상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 돈과 직접 관계가 문제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컨대 드높은 이 가을 하늘을 1분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축복을. 귀뚜라미 벌레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 약자들의 아우성에 귀를 막고 싶죠. 경제 정의를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라 하는 말에 저항하고 싶죠. 이 계절에 시 한 줄 읽을 여유도 없고 착한 건 제가 한 달에 책 제시하는 책 짧은 책이에요. 시간도 여유도 없고 그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닥치게 될 나의 죽음을 섬뜩하게만 이해하고 애써 그건 외면하죠. 뭔 훗날의 일이야. 다르게 말하면 들꽃을 바라본다거나 씨앗을 손바닥에 놓을 때 오는 황홀한 느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의 일상을 끌어가는 힘은 오직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야, 그럼 누가 구원받지? 아무도 제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이 말을 했다 해도 전혀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정도의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근본적 물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삶도 모범적이었어요. 그가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물론 유산으로 받은 건지 직접 불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좀 더 잘 묵상하면 여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일어나는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말 가르침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까? 핵심 교리 아닙니까? 분명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괜찮다. 너는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정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내 인생을 존재를 바꿔주신 거거든요. 나의 신분 자체를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진실로 알면 더 이상 돈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가능하고 인생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살이 목사님도 세상살이 해보세요.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너무도 모른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미루는 자는 밀려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만으로 되겠냐 하는 반문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다.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인생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처럼 생각하면 곤란하죠. 입사나 입시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원칙으로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인생 선두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인생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잘 풀린 게 잘못입니까? 인생이 잘 풀려 우리가 왜 입시를 위해 기도하고 왜 입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려야 되니까. 문제는 그것의 절대화예요. 절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역설적 말씀을 하시죠. 마음 기억할 말씀입니다. 31절. 먼저 된 차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차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현실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셨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감옥 들어갔고 감옥 들어가다 나오셨어요. 한 분은 지금도 감옥에 계셔요. 탑에 안 갔으면 그런 일 없었을지 몰라요. 이건 특별한 경험에 해당되는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고위직이 된다거나 총리가 되고 무슨 대법관 판사가 되고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압감 때문에 보석 같은 일상을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꽃을 돌본다거나 트레킹 같은 거 할 여유가 없죠. 제가 SNS 지난 3월 우리 퇴임한 문 대통령 근황을 보니까 수염들이 기르고 산으로 마구 돌아다니라고 그거 보고 보는 입장도 갈라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 대통령도 모르긴 몰라도 한 1, 2년 지나면 하루보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욕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욕심부리다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난 부자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가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재물은 결국 언젠가는 내게서 다 떠나간다는 사실. 근데 그런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얻고 싶었던 영생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영생이 가리키는 세계로 쉽게 진입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토끼와 달팽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토끼가 손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달팽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제자리, 토끼는 멀찌감치 앞서 달렸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 그냥. 처음 자리로 왔네. 얼마나 열심히 뛰었더니 기진맥진해요. 앞에 자세히 보니까 토끼 앞에 달팽이가 기어가는 거예요. 누가 앞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평의 생을 보면 인생은 통으로 봐야지 누가 앞서는 것도 없고 누가 뒤처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뒤처지는 것, 덜 나가는 것 거기서 거기예요. 죽으라고 뛰었는데 앞에 보니까 달팽이 또 있잖아.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길고 짧고 대화야 알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근시안적 생각으로 가지고는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종속도 영원히 묶여버려요. 지금 잘 나가는 분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잠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멈춰 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라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대한 주님의 손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이걸 온몸으로 느끼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자연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물질의 지배로부터 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은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자유한 영혼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